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한 주일 연기가 되던 날 국민일보 1면에 읽은 타이틀입니다. 북미 50도, 시베리아 30도, 지구촌 열돔 현상. 여러분, 이 얘기가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북미 저 밴쿠버, 시애틀이 50도, 시베리아가 30도. 사실 늘 더운 데서는 더워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덥지 않았는데 더우게 되면 에어컨이 없거든요. 얼마나 더웠을까 제게는 느껴집니다.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서 북극곰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책 가운데 2050 거주 불능의 지구라고 하는 기후 환경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2050년이 되어지면 사람이 더 이상 지구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책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도 그런 지구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진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되고 계속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읽었던 말씀은 역대하서입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가운데 가장 페이지 수가 많았던 성경이 역대기 하서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어진 여러분의 묵상은 어떤 묵상이었을까요? 저는 한 나라의 쇠잔해가는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요시야가 등장하는데, 그렇게 신실하던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는 사건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왕들 중에 누구보다 다윗 같은 왕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산당들을 허물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그 요시야,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뜨겁게 회개했던 사람이 요시야 아닙니까? 열왕기하서 23장에 보니까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켜 신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요시야가 맥없이 자기 전쟁도 아니고 남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36장에 보면 그 요시야의 자녀들이 이어서 왕들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기구한 운명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또 다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요야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요야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서 단 석 달을 왕노릇 하다가 애굽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꼭두가시처럼 세워진 왕이 엘리야김인데 그 여호야김이 옳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이었으나 11년 만에 다른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또 잡혀가고 맙니다. 이어서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었으나 단 100일 만에 또다시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서 11년을 버티고 있지만 결국 그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에 채여서 이리저리 기대며 살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조선 말기 순원 철곳은 한국의 조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언더우드 전 역사를 읽어가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역사책에 보니까 밤마다 고종이 선교사 좀 오라고, 불안해서 이 밤을 지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청하는 대로 다 가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그 전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기야 왕비가 남의 나라 군대에 죽어가는 세상인이 왕인들 편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왕이 러시아의 공간에 도망가듯이
변장하고 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을까? 조선 말기 왕은 있어도 있으나마한 왕의 시절, 오늘 바로 성경의 유대 땅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대상서 3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다 넘겨버렸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서 넘겨진 백성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전을 불사르고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 이야기. 청년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보물들은 빼앗기고 전은 불살라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말씀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미디안을 넘겨주시고 암몬을 넘겨주시고 모압을 넘겨주시고 저 바로를 넘겨주던 할 때마다 승리의 쾌가를 부르던 것이 이 백성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넘겨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물론 성경이 그들의 되어졌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12절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일러줘서도 그들이 겸손하지 않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들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넘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서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서 16장 21절. 다 성경을 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다시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었다라는 이 말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져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잡혀가고 죽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졌는데 안식은 무슨 안식?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마치 코로나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저 산천 초목에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참 묘하게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제게 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날을 7날에 마치시며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다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모세오경을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 상하서를 읽고 열왕기 상하서를 읽고 역대기 상하서를 읽고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는데, 바로 거기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경 처음과 성경 마지막이 안식의 언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한다는 것은 뭘 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너희를 향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오늘의 말씀, 잘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가졌던 성경 묵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36장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 여호야김이? 누가? 여호야긴이? 누가? 시드기야가. 이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다니, 세상에 이런 못된 인생들이 있나? 참 목이 곧기도 대단히 곧았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야. 두 번째, 그 다음 생각, 그래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하지.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악을 행했으니 아들이 악을 행하는 거 뭐 어찌 하겠는가. 그게 두 번째 생각. 근데 세 번째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 여기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윤리적인 언어의 단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 부재에 대한 삶의 반응이다. 아니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가 개처럼 죽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주먹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텐데, 악을 행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아니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왕들의 생각이었을 테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어요? 더 도망갈 수 없어서 도망 못 간 거지. 왕들의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바로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이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면서도 2000년 동안 찾았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엑소더스만큼의 감격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시간이 오히려 잠자고 있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하나님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경험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묶여지는 고백의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바알신, 그렇게도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뜨릴 수 없었던 바알이 비로소 이때 떨어져요. 이때 떨어져요. 바로 이때 메시아의 꿈을 갖게 되어주고, 그 메시아의 꿈,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메시아의 꿈을 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다 망해버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 저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막 신천 장로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라고, 그 혈관을 곧 잘라내고 이으면 된다고, 그래서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해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다음에 발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의료사고가 난 거죠. 의사는 경과를 좀 보자고. 그런데 그 경과가 하루하루 지나 한 달, 두 달이 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가 의사에게 그랬대요. 내가 이제가 장로된 사람이라고. 이제 장로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뜨겁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는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소엽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칼럼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한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편은 연세대 교수고 누구보다 자기 삶에 철저했던 좋은 크리스천 학자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마치 그레고리 팩 같다고 늘 남편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김소엽.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도 믿노라고 믿었는데 믿음이 그 뭐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끼니 때가 되어져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아니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지 않더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점점 수척해지고 나중에는 링거를 꽂고 있어야만 하루하루를 부지하고 살던 그가 교회 식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으려고 하지만 만나기도 싫었고, 나중에는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권면해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더 채워졌던 그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충무 남녘에 가서 신혼여행 하던 자리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속내에는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수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 왜 바다는 파도를 칠까? 왜 저 바다는 파도를 치고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육지에서 버려진 모든 오물들, 폐수들, 그리고 내가 씻은 때국물까지 다 받아버리는 저 바다. 그런데 저 바다는 그 어느 것도 하나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바다구나. 내가 더러운 물들, 사람들의 오물들을 흘려보내줬을 때 저 바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오물들을, 그 폐수들을 삭히려고
그래서 오늘도 저 바다가 일렁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파도가 치는 거로구나. 바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시 하나를 읊어가는 시가 되어졌고, 그 시가 우리에게 유명한 바다의 뜬 별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먼저 이야기했던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로님, 그 아들에게 지난 주간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가 일주기 추도 예배라고 하였기에, 그리고 그 아들은 사실 그 가정이 결혼을 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결혼한 지 3년이 돼도 아기가 없다 그래서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에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어져서 제가 그에게 전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여겨졌습니다. 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그는 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다정하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내가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는 가셨지만 그의 가심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비록 삶은 노예의 삶을 살고 포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하, 그들에게 노래가 있구나.
인생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음을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음이 감사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